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 4절 755쪽, 756쪽쯤 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4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중에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우연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나도 뜻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우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죠. 가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한 만남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 겉모습 드러나는 것은 우연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때는 우연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네.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획하지 않았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돌아보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 때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이제 이번 주에 읽으셨죠.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둘러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그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어떤 성경보다가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에스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잠깐만 나누면,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가장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왕국의 왕입니다. 자, 바사,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바사,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입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의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 나라의 통치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에스더는 처음에는 궁녀로 그 수산궁에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이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사람이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르드게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2장 19절에 보면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왜 이 문에 앉아 있냐면 보통 이 대궐문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을 만나기 쉽기 때문에 대궐문에 앉아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 위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판의 판결, 그 다음에 상거래를 거기에서 하고요. 또 왕궁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고 하는 그런 행정과 물품 공급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궐 문 앞입니다. 모르드게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왕궁의 행정과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이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해요. 뭐냐 하면 이 대궐 문을 지키는 내시 중에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면 이 계획을요, 여러분, 언제 몇날 며칠 날 우리가 왕을 죽일 테니까 잘 보십시오. 광고할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1급 비밀 중에 비밀,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할 텐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드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겠죠. 우연히 우리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나중에 보면 이 일이 왜 우연이 아닌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말씀 안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고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내시들이 꾸민 이 암살 음모를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아주 지혜로웠죠.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 계획을 이야기를 해줘요. 왕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이 암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내시는 나무에 달아서 죽게 만들고 왕 앞에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궁중일기가 뭐 어떤 거냐면 요즘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표현해 보자면 뭐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겁니다. 고려사 뭐 이런 거죠. 왕 앞에서 모든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궁중일기에 오늘 왕의 암살 모의,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발각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더 왕의 신뢰를 얻었겠죠. 자,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신하 중에서 이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던 하만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신하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위,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는 최고, 왕 아래, 그리고 왕 다음에 왕 다음에 위치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2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권력을 가지면 참 이상하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니까 되골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하만이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골 문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누구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신하인데 다른 신하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왜 무릎 꿇고 절하지 않냐? 혹시 하만이 너를 죽일지도 몰라. 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너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저는 유다인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뜻이죠.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든 신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요구를 한 것은 아마도 우상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정도의 그런 예의를 갖추기를 원했던 거죠. 그냥 보통 신하 대 신하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상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절하고 섬기듯이 하만을 섬기도록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안 되죠.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절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거절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이 열받았겠죠.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너무 괘씸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부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신속하게 하만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사옵나이다. 뭐냐? 이 바사 제국 안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는 다른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따르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왕이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를,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따르는 이 민족을 없애야 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왕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왕이면 누구냐? 어떤 백성이 그런 법을 갖고 있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당장 왕의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인장반지는 왕의 조서에 이걸 꽉 찍으면 왕의 명령과 똑같은 거거든요. 반지를 빼다 준다는 이야기는 그 반지를 도장처럼 꽝 찍으면 이 문서는 왕의 명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반지를 들고 와서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날 하나의 조서를 만듭니다. 바사 제국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은 몇 날, 몇 월, 며칠 날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날 다 죽여라. 그리고 그의 재산은 전부 몰수해라. 이 내용을 기록하고 왕의 인장반지를 도장을 꽝 찍고 신속하게 전령들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조서는 왕의 명령이 되어서 전국에 쫙 전달이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거죠. 하만이 생각합니다. 와, 내 계획대로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도였던 수산궁에도 반포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듣겠죠. 유다인들이 듣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자기 민족들을 완전히 몰살한다는데, 재산을 다 압수하겠다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금식 기도합니다. 곡기를 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인들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 동생이잖아요. 왕후시여,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유다인 아니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인의 구원을 좀 청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답변합니다. 오빠, 안 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저도 죽습니다. 왕이 저를 찾지 않은 날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했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답변을 합니다. 야,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가라. 만약에 너가 왕 앞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왕 앞에 가라.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을 요청합니다.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도 금식하고 모르드게도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나갑니다. 그 유명한 말, 내가 왕이 나를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갔어요. 여러분, 왕 앞에 갔습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어야죠. 그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어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 저놈 내쳐라 뭐 이렇게 되니까 정상인데 다가오니까 딱 보는 순간 우와, 마음이 싹 녹으면서 사랑스러워, 성경에 보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달려가서 에스더의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는 금호를 내밉니다. 괜찮아, 너 죽이지 말라는 뜻이죠. 금호를 내밀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왕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잔치 자리에 와주십시오. 왕이 오실 때 하만을 꼭 한번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그래서 왕후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하만이 와보니까 왕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왕이 초청받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자기 혼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쁘게 잔치를 다 즐깁니다. 마칩니다. 돌아갈 때 에스더가 한 번 더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요, 제가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오실 때 하만을 꼭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에게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바로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볼 때 이 안에 세 가지의 우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세 가지의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날 밤에, 자,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언제일까요? 두 번째 잔치가 베풀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 위하여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하만이 왕의 그 왕궁 가까이에 다가온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기 하루 전날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 막대기를 박아놓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온 그날 밤, 그 다음에 유다인과 이 모르드게, 유다 사람들은 죽음, 멸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밤이에요.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잔뜩 긴장된 상태로 그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누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우연입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잠이 안 올 때 뭐 해요? 소위 말하면 책을 본다든지 뭘 하려고 하잖아요.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오니까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라. 역대 일기는 궁중일기예요. 무슨 실록과 같은 거,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가져와서 읽으라는 거죠. 잠이 안 오는데 그 잠이 오지 않은 그 밤에 역대 일기가 왜 궁금했을까요? 뭐 재미있는 소설도 있을 거고 시도 있을 것이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역대 일기, 조선왕조실록 그런 역사 이야기가 왜 궁금했을까? 그 재미도 없는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가 우연일까? 첫 번째 우연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연이에요. 역대일기를 읽어요. 그런데 그럼 이 역대일기를 읽는 내시가요, 어느 부분을 읽냐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대궐 문 앞에서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주어서 왕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책 하나가 이만큼 두꺼운데, 예를 들면 성경책만한 이만한 두께의 왕궁 일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읽을까요? 모르죠, 뭐. 그런데 펼쳐서 읽는데 우연히 어떤 부분을 읽었다는 거죠. 왕의 암살 계획이 들통나서 두 내시는 나무에 달려서 죽고 이 사실을 알게 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펼쳐 읽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한 표정이네요. 이 많은 책 중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읽었냐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듣다가 그런 일이 있었네. 맞다.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모르드게한테 보상을 해줬냐? 그랬더니 신하가 아니요, 안 해줬는데요. 해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우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잠이 안 올 때 왜 그 왕궁 일기를 가지고 오라 해서 읽게 만들었으며
또 그것을 펼쳤는데 또 굳이 그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읽었는가? 세 번째 우연은요. 보상을 안 해준 것이 굉장히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혹시나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상해주면 좋을까?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혹시 그 바깥들에 누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하만이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뜰에는요, 항상 신하들이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언제 명령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하라도 거기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다 왕이 부르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마침 누가 있어요? 하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만은 거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하여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그 뜰에 있다가 왕이 부를 때 하만이 불려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우연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많은 역대 일기 중에 우연히 두네시가 펼쳐서 읽은 부분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와 그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 기록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 때문에 왕이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면 좋을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신하를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거기에 있었다. 우연히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반복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만의 계획대로 유다인들은 다 죽었겠죠.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이 이 밤이 지나면 실행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려면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느낄 때는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 이면에 하나님의 치밀한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너무나 잘 잤을 텐데 왜 하필 그날 저녁에 왕이 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을 때 다양하게 잠자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100마리, 양 100마리 이렇게 세도 되는데 왜 굳이 역대 일기를 읽도록 했을까?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은 그 신하가 하필이면 그 암살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부분을 읽었을까? 그뿐이 아니라 신하가 이 역대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를 살려준 그 모르드게 그 내용을 읽고 또 보상해주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읽게 했을까? 첫 번째는 왕이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잠 못 자고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고 그 암살 사건 부분을 읽고 야 이거 보상 안 해줬어? 그럼 어떻게 보상해 줄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신하를 불렀더니 마침 하만이 있고 하만은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왕의 수레에 태우소서 백성들에게 박수받게 해주세요. 좋은 상품을 내리세요. 온갖 막 다 얘기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아니고 모르드게였던 거죠. 예,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정말 우연처럼 이야기가 쫙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기록을요 실제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잠들지 못하게 하심으로
평소처럼 쿨쿨 잘 잤으면 궁중일기를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거 몰랐을 텐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우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처음으로 발각되어졌을 때 그때 모르드게를 보상했으면 어떤 보상을 왕이 줬을까요?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암살 계획이 드러나도록 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1계급 승진. 약합니까? 3계급 승진. 네, 갑자기 정승판사의 반열에 올려줄 수 있죠. 이거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그 정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우연히 그 사건을 기억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하게 됩니까? 처음 승진하는 돈과 물질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보상이 주어졌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원래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만이 달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냥 처음에 보상을 받았다면 승진하는 정도, 물질을 좀 많이 받는 정도로 끝났겠지만 다 잊어버렸다가 딱 이 타이밍에 알게 되어서 받은 보상은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도 결코 우연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의외로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도 그 우연 이면에, 그 뒷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원우리교회 다니십니까?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던가요? 그럼 부모님은 왜 여기를 다녀왔을까?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연히? 아니요. 나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와, 너무 반갑다. 잘 지냈나? 잘 지냈지. 그런데 우리 6월 1일 날 행복나눔 축제가 있는데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선물도 준다는데? 프라이팬 안 줍니다, 이번엔. 네. 선물도 준다는데 한번 와볼래? 그래, 한번 놀러 가보지 뭐. 그리고 온 거예요. 와서 만난 거예요. 잘생긴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안재호 소장님 막 복화수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 교회 가서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많거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약속 잡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중에 우연히 길에서 또 만난 거예요. 우연입니까? 나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화요전도대, 우리 전도대원들이 저 수원지 입구에 가서 전도하거든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화요일 그 10시 50분에 봉암 수원지에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우리의 전도대원을 만났느냐?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치밀한 계획, 세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지만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복음성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아주 세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전해 들으셨고 예수를 만났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영원히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하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연하게 그런 신기한 일이 있네. 신기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의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귀신이 떠나갔다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런 기적 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안에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기적을 경험할 때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게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금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평안히 교회에 오셨고 지금도 편안히 예배하고 있고 편안히 돌아가실 겁니다. 집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일상, 나에게 보통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쩌면 내가 평안히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우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연속된 우연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있죠.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의식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고 내 인생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누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주신 말씀을